할렐루야. 아멘. 맥주 감사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차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모든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길에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철수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맥추감사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늘 감사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도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수련회와 모든 주일학교 이름 캠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주의 자녀로 빛의 사자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길에 빛이요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보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추절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와 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 있을 때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그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태양력이라고 하죠.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나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7월 첫 주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맥추감사 주일을 7월 첫 주로 고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구약의 맥추절이나 오늘날 맥추감사절은 모두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 핵심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날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던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릿고개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기도 하시고 그 보릿고개라는 의미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아쉬운 거, 뭐 잘된 거죠.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릿고개라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그냥 다 떨어지고요,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참 어렵고 힘든 배고픈 시기를 먹을 것 없이 이 시기를 버텨서 드디어 마침내 보리를 수확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중에서도 몇 차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부분은 농경문화가 아닌, 여기 계신 분들 뭐 텃밭 정도 혹은 뭐 마을 주말 농장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뭐죠? 도시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맥추감사절의 어떤 상황에서 주는 감사와 감격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만 예전처럼 먹는 것 자체, 먹을 것이 없다거나 쌀이 없어서,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주식으로 보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보리를 뭘로 먹습니까? 영양식으로 먹는 시대 혹은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달라진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형태나 방식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요, 그 지키는 시기와 방식은 다르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예요. 감사. 그렇죠? 유월절은 어떤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경문화 사회로, 그래서 농사 짓게 하고 그 농사로 인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먹게 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그것도 구원의 연장선에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맥추절이 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날, 이것이 초막절인 것이죠. 이렇듯 구약의 맥추절이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맥추감사절로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추감사절의 의미,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맥추감사절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무엇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 맥추감사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고 계획대로 상황이 잘 풀리고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라면 이러한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닐 겁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내용도 은혜였고 성가대의 내용도 은혜였고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의 핵심도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이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은혜.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형편에 있든 어려움을 당하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멈추시거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구원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실 먹고 살기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지쳐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여유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받았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아무리 놀랍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되었고 우리는 점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이 오늘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도 덩달아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은혜는 자유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셔야겠습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 되시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 길로 자유롭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요, 너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유가 필요하다는 이 말에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33절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실 식민지의 연속의 역사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말했던 맥락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쉽게 말해서 발끈한 거예요. 발끈하며 우리는 모든 민족의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도 우리보다 열등한, 영적으로 열등한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누구보다 중요한 민족인데 종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엄청난 강조 요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표현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아주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자유의 첫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가, 어디서 이 자유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이 출발점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까? 어디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의 시작은요,
우리가 뭐 어떤 행위,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기를,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참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도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매달리는 이 일에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이 피곤하게 열심히 달려야 하는 자유인이 아닌 여전히 무언가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결국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원하는 우리의 자유 형태는 어떤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무엇이 있으면 혹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거나 어렴풋이 알거나 안다고요. 근데 알아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자유롭게 해줄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아 라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원하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붙들고 있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외모가 괜찮으면,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면, 예뻐지면, 성공하면, 건강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건 무엇이죠?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돌아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요,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표현으로 멘붕이 왔다고 하는데요, 방황하게 된다고요. 뭐 꼭 사춘기처럼 누가 봐도 방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방황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진짜로 빼앗겨 버리거나 혹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될 어떤 위협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잃어버리면요, 빼앗기게 되면요, 삶의 의지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지금 살아서 앉아 계시죠.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빼앗겨 버리면, 상실해 버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하루에 반복된 하루를 무한 반복으로 살아가는 기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어도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되고요,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영혼을 끈다 하죠. 영끌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을 못 얻으면요,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며 남이 아닌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곳에 이러한 삶의 방식에 자유로움이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지만 그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요. 아니, 이렇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포기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어렴풋이든 명확하게든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신기루와 같은 자유를 붙잡으려다가 빠져버린 이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남편입니까? 라고 했을 때 2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은 정확하게 0.1초도 안 돼서 명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남편분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이 신기루 같은 자유를 붙잡다가 빠진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늪의 특징이 뭡니까? 더 깊이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고, 외면하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 그것, 그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 힘들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스스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만이 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곁을 떠난 우리는요,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 혹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고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이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주목하며 감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요, 여러분들 본인보다도요, 정말로 진심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을요, 여전히 가지려고 애쓰고 혹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진짜 행동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심이라고요,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과 맞바꾸는 것을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고백은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절이고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냐면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셨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기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이 언제나 변함없이 유효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 어떤 삶을 지나가든, 좋든지 싫든지 어렵든지 괴롭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중이라는 불이 켜져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지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현장은 하늘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천상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시고 제대로 예배 듣나? 조는 애는 없나? 딴 생각하고 있는 애는 없나? 무슨 감시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이 사랑에 관련돼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가정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 누구보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함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어느 게 더 셀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누구보다 간절한 진심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통해요, 그냥 조용히요, 한번 들어봐라, 듣거나 말거나, 나는 얘기한다, 들어라, 이번에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고 계신다고요. 꼭 소리를 높여야 하고 큰 목소리를 외치는 것만 외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외침은요, 때로는 정말로 세밀한 음성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가가셔서 그러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말씀하고 외치시고 계신다고요. 그 자리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내게 오라고 오늘도 외치시는 그 주님은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합니다.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가벼울 수 있고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자유를, 쉼을 얻으려는 그 어떤 짐보다 주님의 멍에가 훨씬 가볍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실패라도, 어떤 상처라도,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민낯들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쓰는 짐을 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입증해야 하는 그 어떤 짐보다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렇게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에 자주 아주 신실하게 실패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부분을 무한 반복하며 이 주님의 멍에, 가볍고 쉬운 짐을 지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피조물이 참 오랜 시간 아들 예수까지 보냈는데도, 그렇게까지 투자했는데도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저는 단호합니다. 싹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실패와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물론 어렵지요. 반복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 수준이 이건가? 내가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가? 다 남들에게 오픈하지 못할 만큼의 나의 민낯들로 괴로운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괴로워할 수 있는 것도,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괴로움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삶이 어떠셨어요? 여전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까? 만족스러웠던 부분보다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스러운 모습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에 주목하고 내 힘으로 이 실패를 만회하려는 시작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신 겁니다. 온라인이든 이곳이든 여전히 실패할 자유를 주시고,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쉬고 내 멍에를 메고 이 쉬운 멍에를 매는 일에 배우라라고 변함없이, 마치 바보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아니, 말을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거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들을 테니까 알아들어라예요. 근데 아이들은 신실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에, 아이들의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서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똑같은 일들을요 변함없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고 계신다고.
이 자리에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도 실패했지만, 이번 한 주 실패했지만,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물론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당당할 수 없음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말 앞에 담겨 있는 수식어를 보십시오. 믿은 유대인입니다. 믿을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나로만 꽉 차 있다면, 나와 관련된 무엇으로만 꽉 차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없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만 죽음이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요, 해야 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서 상황이 혹은 어떤 사람이 여전히 나를 속상하고 화나게 하면 할수록 동시에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이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옹알이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기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요, 가장 좋은 건 수요, 새벽, 주일날 오셔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요, 여러분들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남 문제든 중보든 뭐든 그 기도 리스트를 막 혼자 떠들고 주님께 듣는 시간, 머무는 시간 없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핵심은 주님, 내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머물 자리를 제가 내어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울러 성도의 교제가 무슨 맥락에서 주님의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교제를 통해서요, 누군가를 내 삶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 여유가 없고 빡빡하다면 어찌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거나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꽉 차 있는 삶 속에 모든 것을 뚫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면 신앙의 요행 아닌가요? 아니,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된 그 성도 누군가도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데 어찌 주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일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구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세어보고 감사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예배가 끝나면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감사, 그 구원의 은혜, 자유케 하시는 쉼을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간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쉴 수 없는 자들, 감사할 수 없는 자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 곁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에 주님께서 머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혹은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가 있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나 그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나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멈추셔야 돼요. 멈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를 쉬게 하며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멈추지 않고 여전히 정신없이 일하면서 그 감사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빌라도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빌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죄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는 좀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반기를 마치며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이 기쁨과 축제의 시작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오늘, 이번 한 주 새로운 반년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고 자유케 하셨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곳을 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도 여러 일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됨에도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보다 아픈 환우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그 아픈 부위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실패했지만, 이번 한 주도 실패했지만 자유롭게 하시는 그 실패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이 구원과 안식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빛 코인오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장소는 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틀은 포항이고 이틀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수련회가 되면서 여전히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느슨했던 관계들을 다시 우리가 좀 친밀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름 캠프와 수련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강사는 우리 창원 소명교회를 섬기고 계신 민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도 전반기에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한 달간, 7월 한 달간 진행되는데 새벽 기도 이 시간에 새벽마다 통독 시작됩니다. 범위는 에스라부터 이사야까지입니다. 이 통독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섬기미들께서는요, 우리 사랑방 모임 가운데 헌금을 하시는 경우 이 사랑방 헌금을 교회로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방 보고서가 있어요. 로비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방 보고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한 줄이요, 그 사랑방언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나 어떤 상황 한 줄이요, 우리 마을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정말로 아주 귀한 신방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 보고서가, 사랑방 보고서가 아무것도 아닌 게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한 줄이라도 그 한 문장이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귀찮다, 다음 주에 쓰지 하지 마시고 꼭 돌아보신 것 있으면, 함께 알아야 할 것 있다면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차 계속 안내 드리는데요, 민원들이 조금 들어옵니다. 다른 집 문 앞에 마치 내가 그 집 주인인 것처럼 빙의하셔서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한전 주차장을 좀 활용해 주셔서 저희들 좀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하절기 복장 안내입니다. 7, 8월 하절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간편한 복장을 장려합니다. 편안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복 있는 사람 7, 8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요. 우리 임태윤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김수미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로 돼지 불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요, 코로나 전에 자녀가 결혼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코로나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결혼 감사 가로 열고 코로나 전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 이유는 저희가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접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점심 돼지불고기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식 담당은 8마을이고 다음 주는 9마을입니다. 7월 행사 계획표, 특별히 여름 행사 계획표 7월 8월 일정 보시고 꼭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8남 1 우리 성경 집사님, 배현주 권사님 자녀 혜민 양이 성호림군과 돌아오는 토요일 9일 오후 2시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2층에서 누벨르 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동일한 날 19호 천술래 권사님 자녀 김예지 양이 성원열군과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도 동일합니다. 인터내셔널 호텔 5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결혼식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16일까지 영구 주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재충전하셔서 또 후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